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의 12문장 총 15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3개가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목적 단 한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에 있는 이 3가지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죄 용서받고 몸에 부활하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는 서로 각각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서로 간에 인과관계가 밀접한 3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전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3개 중에 오늘은 12번째 고백,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실존과 복음의 원리를 생각할 때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든 은혜의 출발은 죄 용서, 여기서부터거든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죄 용서의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왜 가슴에 잘 와닿지 않냐면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참혹함과 엄청난 대가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알던 모르던, 그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죄가 용서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과 죽음과 지옥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는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 그 불연못, 지옥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자선남비로 유명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옥의 천장에 1시간만 매달아 두고 싶다. 그러면 모두 예수 믿을 텐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과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더 유능할 수 있고요, 더 착할 수 있고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엔 차이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그 사람들이 더 착하고 그 사람들이 더 유능하고 그 사람들이 더 잘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 여러분,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삶을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과제인 건 분명한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더하네,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상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여러분 사이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나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잘났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좀 더 의롭고 선하고 옳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과 우리엔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 달라요.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두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언짢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 말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불신자나 아니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초신자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신자들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있는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설령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흉어물이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도 뭐 여러 있을 수 있는데, 대놓고 왜 그랬냐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않는데, 뭐 예의 때문이기도 하고 체면 때문이기도 하고 그에게 좀 더 어떤 시간을 주고 기다리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없는 양 이야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보내어지는 시간이 영원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안 쓰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에 회개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내 속에 있다고,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조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선생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로마 정부 밑에서 앞잡이 노릇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였어요. 입장이 달라서인지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해주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주세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사람처럼 윤리적인 것이나 상대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문제는 사람이 이 죄의 참혹함을 잘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까. 자기 속에 덕지덕지 아니면 은밀히 있는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까. 왜 어두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촛불 생각하시면 돼요. 내 뒤에 그림자는 점점 흐릿흐릿해지더라.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갈수록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다? 내 뒤에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에 속지 마세요. 뭐 능력, 뭐 예언 이런 게 아니고 그 다른 이야기인 거고, 영적으로 깊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를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날로 악해지면서도 사람들이 아나무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면 마치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다시 한번 진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지 못하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죄에 대해 예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민감하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은 둔감해져서 모른 척하고 살아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참혹함을 말하면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로 보면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더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럽다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의와 선행이 더러운 옷 같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서의 더러운 옷도 아주 순화된 표현이에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부상을 입어 피가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고 냄새가 나던 상처를 빙빙빙 감고 있던 그 헝겊, 붕대를 말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피고름이 범벅이 된 그 붕대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여러분 그거 풀어서 버릴 때 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묻을까봐 그 피고름이 범벅된 붕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던 의가 그 피고름에 쩔어 있던 붕대 같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단계는 그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죄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죄라 그래요. 여러분,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죄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었고 재산을 달라 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사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달라고 해서 받자마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며칠 되지 않아서 주저없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12절부터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며 살아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이 죄가 뿌리가 되어서 각종 비윤리적인 죄악도 서슴지 않고 짓게 됩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각종 세상 쾌락에 빠져 여보란 듯이 삽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후련하고
재미있고,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지 싶고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의 욕망대로 어느 기간까지는 살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그에게 노예 같은 무거운 속박을 가지고 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당장은 자유로워 보이고, 그래서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은데, 그 삶은 결국 허망 속에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나 그 끝은 언제나 허무와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무엇인가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과 고통과 허무가 감지되어질 때,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고, 고향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게 이거 아닙니까? 돌아온 거. 이어지는 말씀 17절부터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려고 길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지만 그가 결국 도달한 곳은 절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의 현실인 거예요. 실존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의 공원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발버둥쳐 보아도 더욱 가란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리를 자각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길이다. 이때 우리에게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 폐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아버지께 준비된 선물은 여러분 용서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하셨던 그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완전히 거지의 폐인이 된 몰골의 아들이었지만 동구 밖에서 어떤 모습이 아른아른거리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그것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것이고, 틈만 나면 동구 밖을 보면서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그 마음이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를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은혜를 이렇게 담아 우리 예배당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큰 그림이 붙어 있죠.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저 그림이 대단한 그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상테테부르크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다 작은 그림밖에 없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참 렘브란트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여서 아마 기독교 성화 중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유명한 그림이 되어지는 것도 여러분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직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고통받거나 죄책감과 상처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복음은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나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뜨거웠고 그들의 교회 생활은 헌신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100세가 되시는 우리 교회 최고령자 도영애 권사님 얘기를 가끔 제가 드리는데, 이제는 스스로의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고령이 되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댁에 계실 때 가끔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때면 제가 꼭 묻습니다.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에요?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이 돌아와요. 물어 뭐해? 제일 좋아하는 거 305장이지. 305장 뭔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몇 번이라도 다시 부르곤 했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 정말 복음을 아는 분이구나.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몇 마디만 얘기해 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몇 마디 얘기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 신하처럼 100데나리온 때문에 말이에요. 이러네 저러네. 죄를 용서받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용서는 단지 지난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치룬 값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은혜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나중에 다 잊어버려도 이 은혜만은 잊지 않고, 용서의 은혜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할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데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는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은혜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어디 그 은혜 앞에서 이게 오르네 저게 오르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누가 그런 얘기를 감히 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그와 같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 내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약속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실래요? 내가 용서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나하고 변론하자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이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미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고 믿으라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신 거 볼까요? 이사야 53장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각종 오해와 음해 속에서도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이 나타나 이런 모양 가운데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실 것이다. 그리고 담당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드디어 그 예언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제대로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잠자던 이스라엘을 깨우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 그는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유일한 문을 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 부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죄 용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도 없습니다. 몸에 묻은 때는 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에 찌들어져 있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면 맥베스의 부인이 아무도 몰래 남편과 함께 왕을 살해하고 자기는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난 다음 맥베스의 부인이 계속해서 손을 씻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맥베스의 부인은 계속해서 손을 씻어요. 틈만 나면 손을 씻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피비린내를 씻어줄 물이나 향수는 없는 것이냐 한탄하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인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라도 양심은 속일 수 없고 양심을 주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죄를 씻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의 터인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12번째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몇 개 안 되는 이 단어 안에 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8장 1, 2절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며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출발은 여러분 죄 용서고, 복음의 완성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전혀 새로운, 죄의 모든 속박과 비참한 결과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언은 복음의 마지막 선언이거든요.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말씀을 농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신 죄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믿음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위에 서서 늘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곳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